반갑습니다, 여러분. 손영신 목사 성경강의 오늘은 122번째가 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 추리로 휘황찬란하게 번쩍번쩍하고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성탄 추리를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울어야 한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죠. 왜 그렇게 3번이나 모른다고 했습니까? 항상 베드로는 주의 일에, 예수님의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3번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실 때에 멀찍이 따라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멀찍이 앞장섰던 사람이 멀찍이 따라갔다.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불 쬐는 것에 같이 들어가서 불 쬐고 있었다. 세 번째는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주님이 미리 경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불 쬐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섞여서 주님이 하신 경고를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3번이나 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꺾여하고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경고가 생각나서 통곡하고 울었지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 추리 화려한 것을 보고 번쩍번쩍하는 것을 보고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 의미가 무엇이냐,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 주인공이 누구냐, 그 주인공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이냐,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은 있는데 그 내용에는 아기 예수가 없습니다. 말만 기쁘다고 구주 오셨다라고 하지, 말만 있지 그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모습 아닙니까? 신앙의 고백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고 그 일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보장과 축복과 상이 무엇이냐, 그걸 우리가 다시 확인해야 되는데 그건 없이 그냥 습관, 명절, 문화, 전통으로만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믿는 나에게 멸망치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해주셨다.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보장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이라. 나의 행위나 자격으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이 은혜, 이 감격, 이 기쁨, 이것이 과연 크리스마스의 기쁨 속에 우리가 있느냐 이거죠. 크리스마스의 추리 속에 그 의미가, 메시지가 있느냐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성탄 추리의 화려함, 그러나 그 본질을 잃어버렸다. 그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그 본질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그 메시지입니다. 베드로가 닭이 우는 순간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하고 돌아선 것처럼 성탄 추리의 화려함, 그 아름다움을 보는 순간 그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 본질을 다시 회복하고 그 신앙을 다시, 감격을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도전입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순간, 그 순간에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죠. 그들에게는 아무런 대꾸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3번 모른다고 하는 순간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뒤를 돌아보십니다.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베드로가 수제자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순간 예수님은 자기에게 책찍질하는 사람들은 상관없다. 그러나 베드로를 향해서 돌아보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패자의 모습, 배반하는 모습,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거절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냥 바라보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른다고 부인하지만 그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서 수제자의 자리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그 자리에 서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나중에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장렬하게 순교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부인하는 순간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시면서 이 한심한 놈아, 네가 나를 그렇게 배반하고 모른다고 거절할 수가 있느냐, 부인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책망하시는 눈초리가 아니라 그 실패의 현장에서 다시 너는 일어나서 나의 복음의 일꾼으로 앞장서서 일하다가 나를 위해서 순교할 것이다. 순교할 것이다. 그 모습을, 그 실패의 현장을 통해서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의 그 눈, 그 눈길, 그 인정하신 모습. 너는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날 거야. 너는 반드시 복음의 일꾼으로 살 거야. 그것이 오늘 내가 크리스마스의 의미도 망각하고 세상적으로 멀찍이 따라가고 세상에 섞여 사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그 눈길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느냐. 다시 돌아오라. 본질로 돌아가라. 그 도전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은 오화나 신화나 세상적인 인간의 문화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사건이고 사실입니다. 인류 역사상 일어났던 최대의 사건이 크리스마스 사건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BC, AD로 나눈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나시기 전, 예수님 나시기 후, BC, AD로 역사를 갈라놓은 사건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그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분으로 그 자격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것을 나를 위한 것으로, 그 십자가의 피가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라고 내가 믿는 순간 나에게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나는 자격이 없지만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나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의 과정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예. 베드로가 실패한 3가지, 다시 말씀드려서 그 가장 결정적인 사건 순간에 베드로는 앞장서던 사람이 멀찌감치 따라갔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불쬐는 데 들어가서 불쬐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을 잃어버렸다. 잊어버렸다. 그런 모습이 나의 오늘의 모습이 아닌가. 닭이 울자 이거로구나 깨닫고 자기가 배반하고 거절했던 그 예수님을 향해서 통곡하고 회개했다. 오늘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생각하고 크리스마스 추리를 보면서 울어야 합니다. 울어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빠져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졌다. 내가 돌아서야 되겠다. 통곡하며 돌아서야 한다. 베드로가
다고는 소리를 듣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아선 것처럼 크리스마스의 그 화려한 추리를 바라보면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내가 너무 거리가 멀어졌었구나. 너무 세상에 빠져 있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주님을 거절했었구나.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아기 예수께로 돌아갔어. 동방 박사들처럼 엎드려 경배하고 황공과 요한과 모략을 드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새롭게 출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도전. 이것이 저와 우리 모두의 도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나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배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패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다닌다. 그래, 교회 열심히 다녀. 직분도 있어. 책임도 감당하려고 애를 써. 그러나 사실 마음으로 멀어진 것이 아니야. 교회가, 예수님이 멀어졌어. 언제? 마음으로 멀어졌느냐? 거리로 멀어졌느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무리 그 먼 거리도 마음이 가까우면 가까운 겁니다. 근데 교회가 5분 거리에 있어도 마음이 멀어지면 멀어지는 겁니다. 거리가 뭡니까? 마음이 뭡니까? 나 자신을 점검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들 속에 섞여서 거기서 그냥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망각한 거예요. 왜? 그래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내 모습이 아니냐. 도전받아야 합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자기 유산을 다 받아서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거기서 다 탕진했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돼지 먹는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주염 열매를 먹었다. 번뜩 생각났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성한데 왜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다 실패하고 다 망하고 이렇게 돼지우리에 들어와서 주염 열매를 먹어야 되느냐? 내 아버지 집에 내가 가서 종살이라도 하겠다. 그 순간 탕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간 겁니다. 아버지는 기다리시다가 끌어안고 반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풀었지 않습니까? 그 잔치의 자리로, 그 환영의 자리로, 그 기쁨의 자리로, 그 아버지 품으로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히브리 사람으로, 히브리 사람은 이란 말은 믿음으로 강을 건넜다, 유브라데 강을 건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칩코드를 주고 여길 찾아가면 너 다 준비되어 있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가라. 근데 떠났어요. 히브리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어디 가서든지 아브라함은 단을 쌓았다. 단을 쌓았다. 그리고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 신앙 중심으로 살았다. 그리고 가정 중심으로 살았다. 예배 중심, 신앙 중심, 그리고 가정 중심. 이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고, 예배 중심, 교회 중심, 가정 중심으로 살아요. 이 삼각형의 삶을 살아요. 청교도들이 이 땅에 믿음을 찾아와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와서 먼저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가정의 삶을 살았지. 이 삼각형의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나 청교도의 삶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삼각형, 신앙 중심, 예배 중심,
그리고 가정 중심, 직장 중심, 우물을 파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이 삼각형의 삶에다가 다른 걸 집어넣으면 안 돼. 저기 가서 꺾어. 이 꺾어가 뭐예요? 술 한잔 하는 거야. 꺾어. 이거 집어넣는다. 그 다음 뭐예요? 땡겨. 땡겨 뭐예요? 도박장에 가서 당겨. 그 다음 뭐예요? 뭐 합니까? 담배. 더 나가서 마약까지. 이런 삶이 삼각형의 삶에다가 이 삶이 포함되면 이건 실패자의 삶이요. 인생 망치는 거예요. 결국은 파멸입니다. 신앙 중심, 가정 중심, 직장 중심으로 삼각형의 삶을 살면 정확하게 복된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다가 한 잔씩 해서 꺾어. 술 한 잔 먹어. 아닙니다. 저는 많은 목회 경험을 통해서 이런 사람 다 결과가 안 좋습니다. 담배 피우고 도박장에 가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마귀 사탄은 틈만 찾고 틈만 만들어서 우리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우린 신앙으로 살려고 하지만 몸, 혼, 영 이 3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몸으로, 쾌락, 지식으로,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파괴하려고 틈만 있으면 우리를 파고 들어갑니다. 우린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입니다. 우리의 하루의 생활에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하루의 생각을 흩어 지나가는 것이 만번이라고 합니다. 슉슉슉슉 생각으로 흩어 들어가는 것이 만번이라고 해요. 그 만번의 생각 속에서 시기, 질투, 음란, 탐욕, 세상적인 불신앙 뭐 이런 것들이 휙휙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나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침범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말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새들이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은 자유요.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영적 삶의 요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순결하고 깨끗하게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용장이고 믿음에 앞장선 사람이고 다윗 왕국을 이뤄서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보여준 왕인데 순간적으로 게을러져서 늦잠을 자고 옥상 위에 올라갔다가 보니까 아름다운 여자가 벌거벗고 목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으면 이렇게 했으면 그거 보면 안 되죠. 돌아서야 되죠. 재빨리 밑으로 내려가야지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목욕한 여자를 보고 하고 저 여자 데려와 이렇게 된 겁니다.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살인자가 되고 음행자가 돼서 나중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를 남의 아내를 가늠한 사람으로 딱지가 붙었어. 딱지가 붙었어. 아담 이브 우리 할머니가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거의 근처도 가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꾸 얼씬거리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함직하다 하고 자꾸 얼씬거리니까 마귀가 가서 먹어.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 먹어버린 겁니다. 이런 요소들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 싸움이다. 죄는 피하고 죄는 도망가야 돼. 죄를 피해서 도망가는 건 그냥 도망이 아니라 거룩한 도망입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도 우리 모두도 항상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죄를 무서워하고 도망가야 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 예, 딱지가 붙으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닭이 우니까 꺾여 하고 닭이 우니까 배반하고 거절했던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더라. 울었더라. 성탄 추리의 화려함을 보고 내가 주님을 떠났습니까? 주님과 거리가 멀어졌습니까? 마음으로 멀어졌습니까? 거리로 멀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는 다니면서 나의 삶 속에 꺾어가 있습니까? 댕기가 있습니까? 댕겨, 꺾여. 이런 요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추리를 보면서 다시 울고 돌아서고 회개하고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의 통곡이, 탕자의 통곡이, 그리고 베드로의 결단이, 탕자의 결단이 오늘 우리의 결단이요, 통곡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2021년 크리스마스 무의미하게 보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본질로 돌아오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새로운 영적인 동기부여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미국이, 한국이, 세계가 성탄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본래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도전입니다. 한국 크리스마스 새벽성도 돌고, 얼마나 우리 어린 시절에는 뜻깊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아파트 시대가 되고 도시 시대가 되니까 새벽성도 할 수가 없죠. 그건 뭐 어쩔 수 없다고 봐도,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본질을 떠나서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세상과 섞여서 살고, 그러다 보니까 주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예수님 난 몰라요. 난 몰라요. 부인하는 자리, 그 자리에 내가 있지 않느냐. 크리스마스 추리를 보면서 회개하고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미국이 회개하고 청교도 신앙으로 돌아가야 한다. 한국이 마찬가지다. 세계적으로 껍질만 있고 전통만 있고 내용이 없는 자리에서 돌아서서 회개하고 돌아가야 한다. 닭이 울고 있습니다. 닭이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돌아보고 계십니다. 내가 울어야 합니다. 같이 울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 신앙의 회복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 예수님을 모신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 환희의 잔치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온전히 드리고 마지막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새롭게 결단합니다. 여러분 새롭게 결단하십시다. 회복하십시다. 감사합니다.